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억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11번째 날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동일한 한날을 그리고 24시간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오늘 하루 첫 시간,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이 하루 첫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서 버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그 소망,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입니다. 143장입니다. 어린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오늘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132페이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입니다. 그러나 그 한 주간이 온 세상을 바꾼 그런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많은 무리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또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면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아주 굉장히 정말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성전의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 성전에는 성전 입구에 이 나팔 모양을 한 그 헌금함 13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전이라든지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이 나팔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울려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하는지 그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그러고 청각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헌금의 어떤 종류라고 할까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의 관리, 유지, 보수비의 목적으로 성전세를 드리고요.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보통 제사장들이 그 헌금함을 관리하고 또 헌금함 앞에 있어서 이제 헌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있으셨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귀한 이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로비에 본당 로비에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통 누가 있어요? 뭐 안내하시는 교역자들, 또 뭐 장로님, 또 안내위원들, 뭐 권사님들 이렇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말이 많고 막 그러니까 요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없이 헌금함을 하고 보통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하도록.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의식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면 누가 날 보고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안내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성도님들 오셔서 헌금하시는 거 보게 돼요. 이렇게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모양들을 봐요.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봉투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굳이 뭐 그렇게 안 하시고 주중에 이렇게 교회 다녀가시면서 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일 먼저 받을 것은 우리의 헌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굳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그런 헌금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또 보시고, 그리고 여기 가난한 과부라고 했어요. 대조가 되고 두 렙돈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화폐의 종류 중에는 뭐 데나리온이 있고 드라카마가 있고 여기 뭐 아사리온 또는 두 렙돈이 있는데 이 렙돈은 당시 이 동전 화폐 중에 가장 최소 단위예요. 우리도 뭐 10만 원권이 있고 5만 원권이 있고 만 원권이 있고 5천 원, 1,000원, 뭐 500원, 100원, 10원, 뭐 1원, 그렇죠? 이렇게 아주 가장 작은 최소 단위.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뭐라 그랬죠?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렙돈은 그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이에요. 참새 한 마리 사는 가격의 8분의 1.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참새 한 마리 사는데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정말 부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부자가 얼마 했는지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잖아요. 부자가 얼마 했는지는 안 나와 있고, 근데 가난한 과부가 얼마 했는지는 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뭐 우리가 짐작을 해봤을 때 분명히 많은 차이가 났겠죠. 차이가 났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 헌금의 양과 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는 것을 굳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얼마 했는지 전혀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과부는 최소 단위의
두 렙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크기를 보시고 양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걸 나타내주는 단위나 이 구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3절 4절을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기 많이 넣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보세요. 두 렙돈 아주 가장 작은 양이죠. 액수로는 가장 작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다 보셨는가? 거기 앉으셔가지고 서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많이 넣었다라는 얘기는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양을 의미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질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질. 양과 여러분 크기는 가장 적었죠. 가장 작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를 하고 뭐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다르고 예수님의 계산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넣었다. 여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4절 저들은 부자들이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여기도 또 대조가 되죠. 그 풍족한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부.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마지막 한 주간에 그 바쁘고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 한 주간, 세상을 바꾼 그 한 주간에도 지금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르고 예수님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라고 한다는 것. 그러면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 은혜에 대한 이 사랑과 감사의 반응이 우리의 드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고 첫 번째 것, 만물, 그렇죠? 그건 또한 가장 귀한 것이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전부를 드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진실함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온전함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너희 마음에 있는 곳에 너희 보물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보물을 드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 제가 몇 절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으셔야 많이 거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의 드림은 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늘 울어도 갚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자, 우리의 드림은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사랑이라고 한다. 우리의 드림에 우리의 그것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양의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온전함,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모든 삶 속에 넘치도록 그리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착한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교회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헤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고 그러면 10절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데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 농부들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다 먹고 다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뭘 남겨야 되죠? 씨앗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다 주세요. 바로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심어서 다시 열매가 되도록 심는 것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먹을 것은 풍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가 먹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뭐 심어야지 여러분 먹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도 않는데 먼저 심어라. 하나님께 심어라. 천국에 심어라. 그리고는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거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이거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게 초신자들 그런 오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저도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 이렇게 건물 이렇게 보시고요. 목사님 뭐 아주 건물도 크고 뭐 다 이제 목사님 헌금 다 가지고 다 하시는지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대구 신흥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주위 분들이 막 이래요. 뭐 기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으로 오시면요, 5절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아주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이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이제 예수님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긍심이 대단하고요.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의 어떤 상징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여러분 화려함들과 웅장함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크기, 어떤 뭘로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재질이 뭐고,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정말 언어 폭력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가 이렇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꾸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작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부터 마지막 종말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이거를 붙든 게 아니에요. 건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한 그 건물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자기 민족을 끝까지 건물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건물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들이 주객이 지금 전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 이 성전의 파괴,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심판과 멸망 앞에 서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이렇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지금 우리 온라인 365 이렇게 다 읽고 지금 여호수아 읽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니. 이건 하늘이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바로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앞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근데 우리의 미래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결정돼.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게 그냥 운명이고 예정이고 숙명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단순한 운명론, 예정론, 숙명론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에요. 롯은요, 너도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우할게. 다 있잖아. 네가 선택해. 보기에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았어요. 선택했어요. 근데 그의 선택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다. 롯의 선택이. 자, 오늘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8절,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두 가지 미혹이 와요. 두 가지 아주 집중적인 결정적인 미혹이 뭐야? 내가 그라, 이게 뭐야? 내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이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고, 믿지 말고,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다는 것은 여러분, 정보를 지금 정보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 여론. 그러면 뭐예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거짓 정보, 여론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 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변하지 않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천지는 변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내가 그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여기 종말론에서 다 뭐가요?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지금 청도를 막 성역화하고 신격화하고 난립니다. 두 가지, 여러분, 거짓 정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잘못된 종말론. 유혹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거짓 정보에. 말씀 위에 서서 말씀 붙들고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통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마지막에 왔구나. 종말 이러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택이 분명하다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졌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결정되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신앙이 흔들리다 보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이 난리가 두렵고, 소문이 두렵고.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 헌금에 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교훈. 미혹받지 않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또 잘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주시는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신 한날, 그 첫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우리의 전부를 이 새벽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예물 드림은 액수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진실하게, 온전하게 가장 좋은 것 전부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억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욕심을 따라 하고 있는지, 사람 보여주기 위하여 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또한 붙들고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우상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 거짓 정보와 거짓 여론들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 것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붙들게 주여 도와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 여러분 많은 확진자, 격리자들 하나님 잘 치유해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또 주의